오늘 우리 수요 저녁 강단을 언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언약을 가지고 또 언약의 여정이라는 너무 은혜스러운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기간을 맞아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도 확인하며 또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말하면서 그 여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에 있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떤 것을 돌아봐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향과 관련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우리의 과정입니다. 결론은 아니지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들로 또 너무 많이 있고, 이때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무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가장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요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뭐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선택할 때 아주 그냥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경제인들이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정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유 목사님께서도 우리 언약의 여정의 작품이라는 중요한 이렇게 또 멋있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작품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길 자체가 우리의 작품이 되는, 그 증거가 되는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고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또 많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냥 길을 잃고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예 그냥 사탄이 길을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길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길을 가지고 점점 더 서서히 교묘하게 이 길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조금만 처음에는 방향 조금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길에서 조금만 선택한 게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들이 이 순간순간 괜찮은 것 같이 괜찮게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으로 사단은 붙잡고 그거 자체가 틀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길이 자체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 너무 멋있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이 있지만,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캠프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너무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다 지나가는 것인데요. 뭐 대중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눈 감는 그 순간이 육신적으로요 아주 잠깐이었다고 느껴질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이번에 렘넌트 대 때도 그렇고 부산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집회 중간에 시간에 다니다가 이제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뭐 운전하고 가니까 저도 이제 뭐 유 목사님 워낙 이 부교육자 때 막 워낙 교회를 많이 옮기시다 보니까 저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동안 5번 전학했거든요. 그래 어쨌든 영도가 제일 마지막 국민학교였는데 동산 국민학교를 딱 지나가는데 이제 초등학교죠. 보는데 야 내가 막 어쨌든 가서 거기서 뛰어놀고 또 그 뒤에 보면 저기 조금 한적한 곳이 있는데 그 전화 왔다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또 그 뒤에 모여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했던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지나보니까 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지났더라고요. 야, 그치 진짜 엊그제 싸운 것 같았거든요. 엊그제 멱살 잡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울고불고 했던 것 같은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도 아니지 막 5년 6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근데 야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 감는 날이 아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구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근데 사단은 여기에 잡아놓지 않습니까? 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길 자체가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심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을 열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길을 말하기 전에 우리 언약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을 다 나열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아담에게 주셨는데 주자마자 곧 지나서 그걸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죠. 근데 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족장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막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그런 인물들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족장들이고 족장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그 족장 시대는 이제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이 언약들이 이어져 나가는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들이잖아요. 전체 성경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언약의 관점에서. 근데 이때도 사실은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 이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 언약에 이어가 나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사명을 감당했지만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언약에 완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라 이렇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남자로 치면 진짜 얼마나 참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의심스러워 혼자서 비웃고 하다가 서로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우고 있는 그 씨앗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게 단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간 일이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그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까지 여러분 진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뉴스 프로에서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아브라함 이삭과 그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나간 싸움의 근원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말을 성경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이삭도 참 부전자전이라고 또 그 흐름이 또 있나 봐요, 확실히. 그죠? 리브가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나중에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해 또 그 언약의 여정의 종결자 같은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도 많고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지켜나갔을 때,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요셉도 살았지, 그 가정도 살았지, 가문도 살았지, 이스라엘 민족도 살았지, 덕분에 애굽도 살았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하여튼 뭐가 풍요하고 잘 되면 문제가 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막 지나고 지나니까 그 언약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완전히 속국되고 완전히 포로된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다시 여시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시대를 엽니다. 이때는 이제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시죠.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나오니까, 물론 사살 뭐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전쟁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전달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결국 사사들 지나가면서도 우상과 불순종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냥 하여튼 불신앙, 불순종, 이때부터 계속 흐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족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런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여러분 사울 있잖아요. 사울 뭐 워낙 이제 나중에 뭐 좀 또라이가 돼버렸지만, 원래 사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3-4번 나와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또 내가 그때 성경에 의하면 예언의 능력이 있었다고 막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왕이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까지 하면 최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진짜 이 왕 중에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도 왕의 자리라는 이거에 붙잡히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뭐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것이 다윗으로 또 이어지고, 또 그게 다윗도 뭐 우리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밧세바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보다 저는 더 큰 잘못이라면 잘못이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더 노하신 부분은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인구조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역병으로 다 한번 확 원래 하나님 특징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아 당장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행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밧세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그 부분 가지고도 경고하고 또 다윗이 회개하고 막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는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조사가 그냥 몇 명 이렇게 카운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제일 노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솔로몬으로 막 이어지잖아요. 뭐 솔로몬 뭐 그 어느 때보다 부강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넘쳐나는 그 시대. 더군다나 거기다가 다윗의 그 여러 가지 것도 물려받았겠지만, 거기다가 지혜까지 더 받아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다시 똑같이 들어온 게 뭐였습니까? 하여튼 근데 우리 성경의 흐름으로 봐도 원래 다윗도 용모가 단정하고 막 이뻤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봤을 때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하여튼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어. 우리가 봤을 때 야 뭐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모든 게 인간적으로 봤으면 완벽했을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든지 인간적인 욕구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몇천 명의 뭐 부인과 아기들 막 이렇게. 그게 뭐 윤리적으로 말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타고 뭐가 들어왔냐? 또 다시 우상이 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 또 안 참으셨죠. 이때 나라가 분열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왕정 시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선지자들을 세워가면서 왕이 하도 개판을 칠 때마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걸 자꾸 고쳐 나가고 막 또 선지자 중에서는 또 뭐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다윗을, 특히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계사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족장시대 막 거치면서, 저는 예전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선교 막 다니고 그럴 때 다큐멘터리 내는 걸 자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독교 관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로마 제국에 관한.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뭐 군사력, 그때 로마 제국의 뭐 경제력, 이게 얼마쯤 되는지를 약간의 막 수치같이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로마의 군사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때 어쨌든 그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과 또 그 정책도 약간은 무조건 잡아 족치는 게 아니고 약간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전 로마에서 전 세계로 가는 길을 닦았다. 그 길의 크기가 로마 병정 6명이 옆으로 서서 걸어가도 될 만큼 넓이는 생각이 안 납니다. 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기억나는 게, 하여튼 그 로마 병정 6명이 열을 맞춰서 갈 정도의 길을 아시아와 이렇게 전 유럽에 깔았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그 다큐멘터리가 그랬어요. 그 덕분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를 세웠구나. 그때 예수님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이때 오시면 그건 사라져요. 그냥 얘기가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사라진다니까, 집에서, 이 지파에서 사라진다니까, 이 나라에서 사라진다니까. 그 로마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성소에서 휘장이 열어졌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교회 시대. 그 전에 교회 다니려면요, 교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대제사장도 얼마나 지금 들어갈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있잖아요. 죄 있으면 또 막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 이 언약을 성취하자마자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교회 시대, 특히나 그 사도들과 바울이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바쳐서 지킨 그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 된 교회가 얼마만큼 그 최강대국 로마를 뒤집을 만큼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런 것을 반복했죠 또. 그래서 중세교회가 됐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암흑시대가 왔죠. 암흑시대라는 건 우리 종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말해요. 중세 암흑시대. 그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길이 전부 계속 딴 방향으로. 이 교회. 모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몇백 년 만에 회복된 복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너무 감사한 내용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무언가에 잡혀버리면요, 이 반복은 계속돼요. 이 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언약의 지금 언약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성경의 흐름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판치고 있는 아들이 신천지 이런 팀들. 신천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시대가 재림 시대가 시작됐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와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이만희로부터 나온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뭐 우리가 막 다락방이 뭐 10만, 20만이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뭐 실체를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10만 뭐 이렇게 수료식 저는 그 신천지 거기도 가입돼 있어가지고 뭐 메시지 많이 오거든요. 제가 신천지란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저는 저기 통일교회도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보면 이제 소식도 보고 이러면 진짜 와 10만 집합 그 수료식 할 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중심적으로. 근데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 전부 지나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보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거 자체도 굉장히 힘이 넘치거든요. 어쨌든 요거까지가 이 언약의 흐름의 완성이죠. 그 가운데 우리 지금 교회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흐름 속에 저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뭐 말씀드린 이유가 저 반복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이제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수요 예배인 걸 막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정리해야지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쯤 돼가지고 막 하나하나 적고 있는데 구봉관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좀 죄송한데 지금 오늘 수요 메시지를 내일 캠프 메시지도 있고 뭐 진행이 되니까 8월 24일 날 유 목사님께서 이제 캠프 메시지 주신 2부 때 그 캠핑 메시지 주셨는데 그거 위주로 메시지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해서 적고 있는데 지금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죠. 뭐 그때도 기억이 나지만 근데 그 제목이 파수꾼의 축복이었어요. 파수꾼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파수꾼의 내용과 배경이 무엇이고 파수꾼의 시간표가 무엇이고 파수꾼의 캠프가 무엇인가라고 그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준비하고 있던 거랑 일맥상통하길래 그렇게 뭐 그러지 않아서라도 순종했겠지만 그 부분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바꾸고 싶은 거는 그때 파수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파수꾼의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캠프의 시간표와 우리의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축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축복하면 더 힘이 나긴 하겠지만 힘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사실은 이 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 붙잡는 길, 감히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여정의 길 쉬운 길 아니거든요, 여러분.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뭔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진짜 축복에 대한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진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파수꾼의 분별이라고 그걸 그대로 파수꾼의 시간표도 말씀하시고 파수꾼의 내용 배경 말씀하길래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이 분별의 관점에서 우리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이 반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파수꾼 자체가요 아시다시피 감시하는 자잖아요. 계속 보고 또 바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팎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자리가 아니에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서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우리도 뭐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 목사님 준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망대란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망대가 뭐냐? 망대가 세워지는 게 파수꾼이 있다는 그 내용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지금 찾아내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좋은 걸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위기가 있는 것, 공격당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보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이 언약의 길이 혹시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런 흑백 논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이 길을 아주 서서히 교묘히 여러분 이 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를 할 때 갑자기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천히. 근데 뭐 분명한 거는 거기에 돈과 권력과 사람이 붙고 동시에 붙을수록 사탄은 요 틀을 만들어주기 쉽거든. 요걸로 싹 계속 붙어라. 그때는 막 로마 복음한 줄 알았지. 계속 붙여. 그러면서 이제 길을 자꾸 트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 우리 완전한 거 붙잡았으니 우리가 막 길도 계속 바른 길 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분별해내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들. 아이고 참 그래 봐. 그 족장들, 그 사사들, 그 왕들, 아유 그 나중에 중세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방종해서도 안 되고요, 나태해서도 안 되고요,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망대 세우고 우린 파수꾼의 축복 자꾸 힘나고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 파수꾼은 절대 나태해서도 안 되고 절대 충성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절대 나태해서도 안 되고, 진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태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 있는 만큼 파수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대하지. 사단은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교대하잖아요. 그만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파수꾼의 축복 전도캠프 팀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언약의 길의 관점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이 길을 따라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가는 길을 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탄탄대로고 병도 낫고 경제도 축복당하고 축복받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 실망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 다른 데 고민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이 우주와 이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지. 그 어떤 과학자, 그 어떤 스위스 장인이 아무리 시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그 시계의 움직임을, 원래 여러분 막 몇천만 원, 몇억 하는 시계가 왜 그렇게 비싸냐 왜 그런지 아세요? 금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만큼 얼마만큼 정확하게 만드냐 이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술의 원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달라서 이 조금만 많이 좀 넣어보면 계속 이 반복이 가속화되니까 하나님 복음 경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체력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중요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세계복음화 하는 데서 우리 사도들도 너무 중요한 것들을 해냈고 사명들을 감당했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배경이, 그 전에는 너무 악하게 쓰였는데 예수 믿는 자 죽이고 뭐 이런 쓰였는데, 이제는 막 그리스도를 바로잡고 나니까 그 악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힘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고, 그 바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좀, 아니 딴 거는 몰라도 바울 그 병은 고쳐주셔야지. 지금 바울 때문에 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왜냐하면 바울의 족한 은혜를 확인하라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강함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을 감당하기엔 그게 더 낫겠다라고 답을 내리고 이제 그 기도 안 하잖아. 우리는 막 계속 하잖아요. 나을 때까지, 이 암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하고 육신을 갖고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인지상정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어떤 견사님 갑자기 무슨 암 걸렸다 그러면 저도 기도하게 돼요, 집중적으로. 근데 물론 뭐 거기다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치와 중심과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이 그리스도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힘든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이 좁은데 길이 이렇게 넓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문이 좁으면 길도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험하고 힘들어도 누가 동행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나의 힘이 달라지고. 말했잖아요. 저 막 옛날에 막 다닐 때 우리 교회 그 봉삼제일교회 처음 할 때 그 드럼 치는 형이 한 명 왔는데, 우리 뭐 고등학교에 막 싸움 제일 잘하는 형이었거든. 막 그 형이랑 다니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뭐 나까지 막 싸움 잘하는 척하고 다니고 그 형이랑 같이 있었다고. 누구랑 동행하라 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성삼위가 이거예요. 지금 이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길을 여섰고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로. 결국 이 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길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자꾸 지나가는 것 같고 거기 잡혀가지고.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빛으로 세워지는 캠프. 이게 빛으로 세워지는 캠프. 우리 서부권역 우리 캠프 메시지도 제가 그 말 했는데, 망대의 메시지가 나오고 특히나 빛의 망대 메시지를 나오면서 저는 이미지적으로 생각한 게,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가지고 현장을 비췄어요. 불신자를 비추고 하니까 너무 흑암도 많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비추고 보니까 진짜 문제야. 이제는 그 빛이 남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 위에 세워지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세워지면요 현장도 빛이지만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뭐 부정적이고, 제가 자꾸 설 때마다 이성성 목사는 좀 뭔가 자꾸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보니까 뭐 딴 건 몰라도 저를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저는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네가,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복음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 특성상 복음을 좀 잘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깊이
깊이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오묘하게 좀 깊이 들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은근 또 내 포럼이 그런 생각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역시 피가 있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모르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전엔 내가 그걸 많이 알지만 그게 어느 순간 와 진짜 바울의 그 고백하고는 다르겠지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뭐 이런 힘 빠지는 목사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힘 빠진 얘기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지금 확인하시고 이 안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 더 이상이 더 큰 것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텐데 그랬을 때 진짜 이렇게 8월 24일 날 파수꾼의 배경 시간표 그 빛의 캠프를 말했는데 이 빛이 어디를 비추는지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이 성삼이 너무 그냥 뭐 맨날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확인하는 이번 캠프 기간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이 되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회복의 시간표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회복하라니까 뭐 현장도 살려야 되고 5천 민족도 살려야 되고 237개국도 살려야 되고 제가 좀 그런 말투가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서를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어떤 길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만 쫓아가겠다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처절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그거를 말씀들을 자꾸 이제 진짜 우리 묵상해 보자고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택한 이유도 그렇고 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에서 나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적용에 있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도 그렇고 경륜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원리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그냥 중도를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붙잡힌다는 그 길을 지금 찾아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치우치면요 사단은 우든 사자와 같이 있다가 잘못된 길로 그냥 이 균형이 깨질 때마다 바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시대마다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한국의 기독교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막 일어나다가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막 교인들 막 그때 막 기도원 가고 산에 올라가고 산기도하고 그런 데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흐름이 어땠냐면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쫙 나눠지고 있었어요. 제 어린 느낌에도. 근데 그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부산 어디 저 구석탱이에서 부산도 뭐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근데 영도 막 이상한 데에서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조그만 이상한 사람이 막 이거 하나 갖고 굉장히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비면 신비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막 묶이고 있었잖아. 묶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나오는 자유를 자유를 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능력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말씀만 만약에 말씀드릴게요. 균형이 중요하니까. 자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말씀이 이 균형을 맞추는 말씀이에요. 야, 물론 그 잡혀 있고 여전히 잡혀 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더 낫습니다.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질서와 균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가 빅뱅이 터져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그게 막 기어다니다가 뭐 해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오케이.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확률들을 막 계산했거든요. 10에 뭐 몇 승인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확률이 어떤 확률이라면 우리가 한 열 몇 주 정도를 계속 로또 1등이 맞는 확률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김은태 안수님께서는 이번에 지금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에 로또가 됐어. 와, 우리 좋아해 주겠죠. 아, 신나잖아. 다음 주도 됐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 두 번 로또 되면 그런 사람 잘 없을 때 두 번 로또 되면 세 번 됐다. 수사가 들어올 것 같아. 이상한 건데 네 번쯤 되잖아요. 경배합니다. 5번쯤 되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럴걸요, 사람들이. 그만큼 확률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확률로 우리를 지금 그 질서 속에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질서 속에 우리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막 그래 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걸 가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 균형, 그 복음을 잡았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정치만 하나 들어와도 경제만 들어와도 우르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진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영안을 열면 그냥 눈을 연다는 거는 그만큼의 지식과 그만큼의 지혜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안은 어떤 부분에 있어야 되냐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성경 구조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영어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The fear of God is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그냥 좀 이렇게 뭐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냥 영어로는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네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막 무서운 사람, 막 무서운 아빠가 나한테 대하듯이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 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사랑이 보이면 너무 크면 두렵거든요, 사람은. 너무 뭔가를 큰 걸 갖고 있으면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두려워요, 사람이. 근데 진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경외가 진짜 우리의 영안에 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이걸 우리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표.
혈과 육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게, 아까 바울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금 그 근본을 회복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뭘 더 이제 받으면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뭘 붙잡아야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족하는 애. 이미 주시고 성취하신 내용과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될 수 없는 그 환경과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을 봐도 이해되고, 우리 앞으로 렘넌트나 후대들 보면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걸 무너뜨리는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진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창세기 시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거든요. 저 지난주에 메시지를 할 때 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막 언약의 여정을 갈 때 그래도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유혹을 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넘어갔잖아요.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 10중 8구는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걸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10명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고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계속 뺏어가니 보디발의 아내가 한 10명쯤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이게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나마 이 귀했던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이 반복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뭐 다른 시간표를 보시겠죠. 우리로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좀 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히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을 뭐가 증상이 나타나야지 회복이 되는 게 더 쉽잖아요. 진짜 물론 막 무서운 암같이 드러났을 때는 너무 심각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여러 부분들을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길을 빨리 바꾸고 빨리 돌아서야겠다. 어제 마침 이상하게 이 길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오늘 제가 길에 관한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덕평을 내려가고 있는데, 늘 가던 길인데 뭐 잠시 딴 생각하다가 원주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경부 타고 아니라 그날따라 좀 딴 데서 와가지고 가다가 원주에서 못 빠지고 딱 하다가 막 내가 하다가 막 옆에 차가 오는 내가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서 갔어. 내비게이션 시간이 벌써 딱 30분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쓱 돌아오는데 딱 돌자마자 차가 또 이렇게 막혀 있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욕이 막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내가 이 병씨. 그 왜 길 바꾸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죠? 고속도로에서 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저도 싹 들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거 위험하더라고. 그냥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고 갑자기 그걸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죽을 때가 다 됐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네? 그런 말 하잖아. 그게 일리 있는 말이라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이
파수꾼의 이 분별을 가지고 이 회복의 시간표를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미스바 운동 하잖아요.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길을 만드시는 것이고,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 현장과 가정의 길로, 이 길이 우리 교회의 길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도 안 부정적이잖아요. 계속 이거 심각할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랬을 때 새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막해서, 너무 답답해서 한동안 계속 의기소침하더라고. 안 그래도 뭐 저도 한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막 그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막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막 이 반의적으로 막 역설적으로 이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 진짜 이걸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회복하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구나. 그 출애굽 해가지고 막 좋다고 하고 있는데 홍해가 떡 있어 버리네. 뒤에서는 막 애국 병사들 서슬이 팔해가지고 죽이러 오네.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막 울고불고 찢고 막 원망하고 막, 우리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불신앙이야. 저와 여러분 이제 쌍욕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사건은 불신자들도 알잖아. 뭐 서해 어디 가니까 뭐 민물설문 때문에 저기 자꾸 길라는 걸 자꾸 홍해 길 이런 거 그거 알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갈라신 적이 없어요. 길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때는 물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진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회복하는 이것에 대한 진짜 이 집중과 이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 이것에 대한 가난한 심령. 여러분, 부자와 가난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도 뭐 그렇게 부자였던 적은 없지만 또 그렇게 가난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양쪽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야. 부자였을 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였을 때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따르거든요. 그 메뉴판을 볼 때요, 가격의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두둑하잖아요. 먹어. 힘들잖아요. 아유, 이렇게 먹는 게 쌀까? 이렇게 뭐 좋을까? 한식 뷔페나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별 눈치를 안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진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진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길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진짜 애통한 자가 돼야 되는 거고, 남 보면서 애통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표가 진짜 우리 이미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망대 뭐 세븐 막 이런 것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그 망대의 근본을 한번 보시면서 이것이 세워지는 캠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현장도 무너지고 있지만 후대가 무너지고 있고, 안 그래도 교회도 시끄럽고 교회도 지금 다 정치화되고 뭐라 붙어가지고 막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회복했다고 뭐 뭘 붙잡았니 몇 년 만에 회복했는지 뭐 몇 년 만에 회복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자들까지 이 반복 속에 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것이. 근데 이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중심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막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얼마나 이 감동이 있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수준 높아져라, 막 계속 지식을 쌓아라, 성경을 더 알아라, 이 부분이 아니고 진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은태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두고 우리 같이 현장을 두고 예전에 또 NGO 때 이 사역을 두고 같이 인도받아가는 그 팀인데 저분이 전통문화예술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거든요. 전통문화예술 길. 그래가지고 우리 또 83대 팀은 또 그런 여성 농악도 하고 제가 또 원래 뭐 예술에도 뭐 관심도 많고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또 저 팀들 덕분에 제가 많은 뭐 그런 그와 관련된 우리 뭐 83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팀들이 막 하는 뭐 하여튼 뭐 살풀이가 됐건 무슨 승무가 됐건 막 이런 거 진짜 예술의 전당에서 한 2시간 딱 듣고 나면요 어질어질 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심지어는 또 좋아 소리가 막 하는데 그 막 몇 대 세승무가 막 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조용하게 조명해가지고요 막 들으면 뭐 이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는 좀 아찔하거든요. 그 길에 계세요 저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가 저도 대화에서 알지만 그 길에서 나오시려고 그랬지. 나는 전통문화의 길은 너무 이 흑암의 이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게 낫겠다. 이 목사님 면담했는데 거기 계시라고 했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계시고 그 길에서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리면요 그 어두운 데서 더 빛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다 놓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화는 세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거 뭡니까 요즘 데모넌터스 해가지고 만화가 막 전 세계 해가지고 그 따라 부르면서 제가 그 자세히 보니까 야 진짜 전 세계인들이 그 열광할 만해. 그리고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골든 해가지고 네가 빛날 거야. 결국은 네가 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골든 진짜 황금같이 빛날 거야 하면서 내가 그것도 보니까 외국인 여자 애도 아니야 뭐 아줌마인데 골든 노래를 보면서 질질 짜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로를 받는 거지 그 가사에. 근데 여러분 그 K-팝 헌터스의 모든 배경이 한국 무속 배경을 갖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무속에 우리가 보면 막 구도하고 어릴 때 보면 좀 무섭고 막 그런 탱화들부터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배경이 돼가지고 그걸 캐릭터화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사단은 이걸 우상과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포장돼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의 시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막 힘내야 된다 막 이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시간표가 돼가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가치는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어두운 데서는요 여러분 조그만 빛이라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성냥만 한번 켜도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고 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가 뭐가 좌파가 되니 빨갱이가 이런 걱정 자꾸 하지 말고 진짜 나라가 뭐가 문제인지 진짜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문제를 이번에 돌아보면서 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내가 빛이 나다 보면요 이 흐름 속에서 아까 말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고 다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건질 수 있는 그게 전도거든요. 이제 진짜 전도하기 힘든 시대 됐거든요 여러분. 더군다나 다락방도 전도하기 힘든 시간표가 계속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고 진짜 빛을 가진 사람은 진짜 이걸 누리고 있고 이걸 진짜 분별하면서 여기에 진짜 영적 싸움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생명 살립니다. 이제 진짜 제자 살립니다. 모든 상황과 이런 것을 뛰어넘는 빛을 지금 비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캠프가 적용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기간이 진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나 어떤 길을 걸어왔나 막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란 말이 아니라 이 길에 있어서
다시 방향을 맞출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떤 우리의 그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스바로 딱 돌아서는 순간 길을 여십니다. 이 길이 우리의 앞으로 들어갈 어려운 여정. 그리고 또 그거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돌아서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거든요, 여러분. 잘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만큼 잘했네? 이만큼 잘했네? 아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미스바가 있으니까 센 가기 전에 에베네셀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정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우리 교회 시간표에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에베네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그 이정표를 찍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걸 보면 여러분 더 힘납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 볼수록 그러면 더 담대해져요.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캠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있어서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취된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영안을 뜨고 정말 우리가 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가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과 현장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먼저 증인되는 정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 맞추는 그 정말 축복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